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잘라서 그냥 이렇게 길을 내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삭을 잘라서 그걸 손으로 비빈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이제 꺼내 먹은 겁니다.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이게 왜 바리새인들의 지적거리가 되었냐 하면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고 그 지금 한 행동이 뭐냐면 탈곡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지적을 받는 거죠.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내용들을 대부분 보면 제자들이 뭘 잘못해서 그래요. 제자들이 자꾸 실수하고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을 해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걸 시비거리로 삼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방해만 안 돼도 다행인데 우리는 때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존재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일하심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그 실수 때문에 시작된 이 지적과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이 틀렸냐 잘했냐 틀렸냐 옳으냐의 문제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율법에 대한 시각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옳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느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다시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로 드신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플 때 대제사장 아비아달 때에 그 진설병, 이게 이제 성막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제단 위에 이렇게 늘 그 앞에 차려놓은 빵이 있거든요. 떡이 있는데 그게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그건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떡이에요. 율법으로. 그런데 그걸 지금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안식일로 문제 삼고 있는 율법, 이 옳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로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옳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너희를 모르고 지금 옳고 그른 싸움만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오늘 논쟁의 핵심이었던 안식일은 처음 십계명에서 요구가 되었죠.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출애굽하여 그 십계명을 요구하시는 그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로 일곱째 날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하십니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날 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천지를 만들 때 너희가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이 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천지 만물을 만드는 일에 무슨 권리가 없고 무슨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혼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홀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쉬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에 가서 그 의미가 좀 더 확장되는데, 신명기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위에 창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셨다가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구원이라는 메시지를 담으십니다. 너희가 출애굽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이 출애굽 사건이 너희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의미를 이제 안식일에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쉬어라 하는 겁니다. 너희 가만히 있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 그 일에 우리가 보태거나 우리가 무언가 가감한 일이 없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 안식일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됨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땅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복되게 살게 하셨죠. 구원은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이 속박과 비극과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구원하셔서 복되게 살게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 말씀을 좀 확장하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다라는 뜻이 돼요. 이게 좀 불경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종이 되어서 하인이 되어서 인간을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해서 가지시는 기본적인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특별한 권리를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겠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겠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없이 우리들 편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뜻이고 태도고 마음이고 의지이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을 갖고 계시는데 이런 애정과 이런 사랑과 이런 어떤 감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대신 하나님을 좀 무정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심판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캐톨릭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려고 해요. 제가 카페에 앉아 있으면요, 이제 많이 오시는 손님이 우리 여기 사거리 옆에 있는 성당의 신도님들하고 그리고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앉아서 무슨 얘기 하실까요?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모르는 분들은 무슨 얘기 계속 할까요? 누구를 하나 딱 올려놓고 계속 씹어요. 제가 어제 오전에 제가 카페에 앉아서 설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오셔서 이제 커피를 만들어 드리고 설교를 보고 있는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캐톨릭의 여신도들
이게요. 여신도 중에 회장이 거기 계셨나 봐요. 근데 누구 하나를 딱 올려놓고 계속 씹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봉사하러 안 나온다는 거예요. 봉사하러 안 나온다는 거예요. 회장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씹어요. 그래놓고 틀렸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개신교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성교회 분들이 모여서 누구를 씹을까요? 남성교회 회장을 씹죠.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여성교회 활동에 잘 참여 안 하는 누군가. 이게 그 사람의 사정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냥 자신들의 그런 어떤 행사나 모임에 참여 안 하면 씹어요. 막 욕해요. 옳고 그름을 그걸로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설거지도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청소하러도 안 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그걸로만 만족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을 때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그 진설병을 상에 늘 펼쳐놓는 그 떡을 먹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이든 구약의 어떤 예법이든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인간에게 올무가 되고 그것이 시험이 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옳음의 기준을 세워놓으신 이유는요, 울타리입니다. 인간에게 율법으로 둘러친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율법을 제시해서 이거 넘어가면 심판해도 좋다, 너는 범죄한 자, 이런 낙인 찍으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시려는 거예요. 울타리를 보호하려고 치는 거잖아요. 외양간에 이거 왜 쳐요? 보호하려고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는 겁니다. 울타리를 어디다 치죠? 울타리 넘어가면 위험한 데다 쳐요. 이렇게 어디 공원이나 뭐 이런 데 놀러 가면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은 항상 그거 넘어가면 위험해요. 근데 인간들이요, 울타리를 열심히 넘어가죠. 그리고 가서 다치고 그러죠. 넘어가면 다쳐요. 절벽 끝 같은 데다 치는 거죠. 가축을 기를 때 울타리를 치면 울타리를 쳐서 밖에 있는 짐승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안에 있는 가축들이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울타리를 넘어가면 닥치게 될 위험 요소들로부터 보호하고 쓸데없는 희생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우리들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는 맞았고 누구는 틀렸고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 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쓰려고 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새벽 예배도 이거, 너는 11조도 알아 이거, 너는 너는 담배, 이걸로.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동원해서 누구를 잡을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다 바리새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그런 차원과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게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지적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없는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제사를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거든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찾아가는 진심이고 신앙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했고 너는 하지 않았고 그거 구별하고 정죄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 실수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아닌 사람들을 그 사람들 이교도라 부르면서 마음대로 학살하고 탈취하는 일들이 자행된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도 있었지만 그 세워놓은 기치가 뭐였습니까? 지금 이교도들이 점령하고 있는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들고 가세요. 십자가가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것인데 죽이러 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예수 믿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차별하고 구별하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수십만 명 학살한 히틀러도요, 그런 논리를 앞세웠어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위대한 게르만 민족을 세우겠다 이러면서 나치한 겁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이고 기독교는 용서고 기독교는 은혜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니 용서니 은혜니 그래서 무법천지 만들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방종해도 좋다는 뜻은 물론 아니죠. 아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치자는 겁니다. 바르게 만들자는, 옳게 만들자는 거예요. 어떻게 옳게 하느냐? 용서해서, 사랑해서, 희생해서 옳게 하자는 거예요. 죄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지금 심판하면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심판 땡 끝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그래서 그를 고치고 그를 완성하고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그 심판을 연기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금 심판하면 다 죽을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의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언제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한 후에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다 죄인인 걸 드러내고 우리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혼자 옳고 우리 틀렸다 그거 하시려고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 그것으로 우리를 옳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 좋아하나요? 옳은 사람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옳은 사람 좋아하나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혼자 옳은 사람은요, 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우, 그래, 너 잘났다. 보지 말자. 이렇게 되죠. 옳게 만드는 자는 받아주죠. 옳게 만드는 사람을 좋아해요. 옳은 자는 좋아하지 않아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장발장을 용서하는 신부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해요. 왜 감동을 할까요? 그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 때문에 장발장이 변하잖아요. 옳게 만드는 걸 보았거든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속에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옳게 만드는 자가 매력 있습니다.
옳은 자는 매력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훌륭하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 신앙인이 존재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베푼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은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죽음 앞에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난 죽는 게 훨씬, 솔직히 난 죽는 게 훨씬 좋아.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난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죽는 게 더 좋아. 죽으면 주님 품에 갈 거고 거기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런데 살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살아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살아서 많은 은혜와 유익을, 특별히 지금 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직 살아있어야 할 가치가 있어서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는 겁니다. 신앙인의 가치가 뭐냐? 신앙인의 존재 가치는 그 신앙인의 존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옳으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오해, 신앙에 대한 오해가 쟤는 틀리고 나는 옳아요, 이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그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살아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와 덕이 나누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있어서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 우리나라 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그 교육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똑똑한 거 있잖아요. 똑똑한 거. 제가 뭐 들어보니까 똑똑하다고 칭찬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칭찬하면 이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면 자기의 똑똑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절해서 포기해 버린대요. 근데 열심히 했구나 그러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어떻게든 들이대 갖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대요. 그런 얘기 있는데 여전히 똑똑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할 때 와, 너 진짜 똑똑하다라는 말 너무 쉽게 잘하잖아요. 우리 똑똑한 거 좋아합니다. 진짜 똑똑한 거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바보인 게 드러나면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재수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이 넌 이것도 몰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정말 재수 없는 거예요. 반에 한 명씩 있어요. 그 별명이 백사 이런 애들이 하나 있잖아요. 백사가 뱀 아니라 백과사전.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갖고 재수가 없어. 걔랑 말을 안 섞고 사람들이 궁금한 게 있어도 걔한테는 안 물어봐. 하도 재수를 떠니까. 똑똑하면 말이죠,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똑똑한 사람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 곁에서 혜택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참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참 똑똑한데 그 사람 때문에 수만 명이 먹고 살아요. 그래야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똑똑하면 다른 사람들 바보 만드는 걸로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수없는 애들이 넘쳐납니다. 애들이 남의 부족한 것을 감춰주고 짐을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거 없어요. 안 해요. 그저 톡톡 튀는 게 다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막 돋보이고 막.
요즘에 뭐 입시가 바뀌어서 뭐 입학사정권자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제도가 바뀌었는데, 면접 보고 아이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면접에서 튀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려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죠. 톡톡톡톡 튀는 건 벼룩 아닙니까? 참 쓸모없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돈은 아무리 가져도 돈이 있다는 느낌이 별로 없긴 하죠. 돈이 있으면 혜택을 베풀어야 돼요. 혼자 쓰면 안 되죠. 사람 만나면 밥값도 내고 차값도 내고 그래야 되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재수가 없어요. 맨날 커피 사고 밥 사는 건 실제로 보면 돈은 없는데 마음 좋은 애들이 또 그 돈을 쓰죠. 그래서 돈이 없는 걸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 돈을 가졌으면 밥과 혜택을 베풀어야죠. 그죠? 맨날 신발끈만 묶고 있는 애들 보면 부자야. 돈 많은 애들이야. 나보다 많이 버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맨날 신발끈 묶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길 가다가 괜찮은 물건 보면 하나 더 사서 나눠줘야죠. 근데 그런 거 하는 애들은 누구예요? 돈 없는 애들. 그래서 돈이 없는 거야. 좋은 책을 발견하면 한 권 더 사서 선물해야지. 근데 그런 거 자꾸 해갖고 돈이 없나 봐. 신앙은요, 그런 게 신앙이에요. 혼자 가지 않는 거. 혼자 옳거나 혼자 복받는 게 아니라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웃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져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사람들이 물어요. 왜요? 그러면 호구되는데요.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텐데요. 권리인 줄 아는데요. 아니,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라고요. 로마서 4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생명으로만 생명을 살리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세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면서 거기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세요. 죽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살아나시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요. 승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이 그런 거래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그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신인 겁니다.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너 이거 틀리면 죽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다 죽은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은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아무도 살지 못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끊겨지고 사망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스스로 심판의 자리를 자초해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그 심판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앉은 이들에게 무슨 율법을 줘갖고 더 고생시키고 더 벌 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어서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울타리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개역개정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했는데 몽학선생이 좀 뭐랄까 의미가 좀 가까워요. 이 초등교사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시대에 주인의 자제를 이제 기초교육시키는 조금 똑똑한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중에 얘네가 좀 크면 종의 자녀가 좀 크면 얘네 손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거에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속수무청인 걸 인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유일한 길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인 거예요. 옳음의 이유인 거예요. 옳은 걸 보여주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정신이 뭐냐? 왜 옳음을 주셨느냐?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대답이 그거예요. 오름의 의미가 이거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게 이거예요. 예수 믿은 가치가 뭐냐? 예수 믿은 정신이 뭐냐? 물론 우리가 먼저 옳아야죠. 우리가 의로운 자 되어야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훨씬 나은 것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옳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해요. 모든 사람들을 옳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옳게 되기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저들을 옳게 하기 위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전신이에요. 나의 옳음이 너의 틀림을 증명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을 알고 먼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믿는 사람보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믿어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있는 곳에서 그들도 받게 하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망시키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서 그 숫자를 막 낮추시잖아요. 100명, 50명.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래리로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음으로써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 백성이 멸망받지 않고 은혜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된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발언하고 우리가 행동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이 나라가 안 망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있어서 이 지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 없어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 10명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놓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옳게 하시려고 우리를 여기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발언하고 행동할 이유인 거고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존재의 가치와 영향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나누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은혜 나누라고 나를 통해서 그 기적의 손길이 펼쳐지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해요. 우리를 통해서 모두를 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으로 저 사람이 틀렸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정죄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나를 이렇게 옳게 해 주셨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정죄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오름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람이 나의 오름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간증들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기독교인들 꼴보기 싫은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내가 목사들 꼴보기 싫은데 이모상 목사 당신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교회 다 썩었더라. 야 그런데 너는 좀 다른 것 같다. 사람이 좋아서 그런가? 너는 예수 진짜 믿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는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합니다. 제가요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못해요. 저도 실수하고 하나님 욕먹일
행동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같이 가자.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목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옳음,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존재함으로써 이 세상에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역할을, 그 책임을 맡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는 소망 가운데,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